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130쪽 제7강의 영적 치유 제2단계 첫 번째 강의입니다. 다른 강의보다 강의록이 많습니다. 한 10페이지 더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짓는 대죄와 습관적인 소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이 영적 치유 2단계 첫 번째 강의입니다. 고린토전서 말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생활을 못하면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총을 빼앗으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대죄를 어떤 경우에도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죄라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죄의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철저하게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따 저녁 식사 후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체크할 것들은 체크해서 성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을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바티칸 교황청에서 나온 세계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849항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그 죄가 뭐냐 하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랑을 저버리는 게 죄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연대성을 해치는 거예요. 죄는 영원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원법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법, 하느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법은 양심임지요. 그 다음에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것을 제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최초의 죄와 마찬가지로 죄는 선과 악을 알고 규정하는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헛된 의지로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고 꼬시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헛된 의지로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스럽게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의 순명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1854항은 너무 긴데 그 죄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보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고람으로 짓는 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골함이라는 게 나오죠. 이 고람이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골함입니다. 옛날에 신자들은 이 고람에 대한 죄를 고백했어요.
1863항 소재는 사랑을 약화시키고 세상 재물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보이며 윤리적 선의 실천과 영혼의 진보를 방해하며 잠벌을 받게 한다. 이 잠벌이라는 것은 연옥벌을 가리킵니다. 잠벌, 잠시 받는 벌. 영벌은 지옥벌을 가리켜요. 영원히 받는 벌. 고의로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소재는 점점 대죄를 지을 수 있게 한다. 내가 소재를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죄까지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는 개인적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공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쭉 어떤 경우에 죄에 해당되는지 나오죠. 그 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죄를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거나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한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죄는 이성을 거스르는 행위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용서받을 죄, 소재는 윤리적 무질서이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을 소멸하지는 못한다.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소멸하지는 못해.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 생명의 은총을 소멸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그 무질서는 사랑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제로 자세한 양심 성찰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제 두 손을 쳐들고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지키려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선물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의 요약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들의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사랑하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펴볼 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생각이나 말,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재라도 습관적으로 범하는 잘못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사 받을 때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느님 사랑과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거스리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는 게 1계명이죠. 그 중에서 이제 하느님께 관한 잘못이 없는지 하느님을 믿을 마음 자체를 원하지 않았을 때, 하느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고통 중에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부정했을 때, 하느님 없다 이렇게 부정했을 때, 화날 때 성당에 안 다니겠다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 벌을 의심했을 때, 하느님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부정하거나 임의로 왜곡했을 때, 하느님께 욕하는 생각이나 말을 했을 때, 하느님께 불경한 생각이나 말을 했을 때, 하느님의 선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였을 때,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하면서 하느님의 인자하심만 과도히 바랬을 때,
하느님보다 욕망과 쾌락, 사치 등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 살아갔을 때, 하느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이념을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을 때,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또 신앙에 관한 잘못, 신앙을 버리기를 원했을 때, 이단이나 이단교리에 심취했을 때, 신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신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을 때, 미신을 믿거나 미신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부적을 믿거나 사용했을 때, 재수나 운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교회의 교리나 제도가 참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에 위배되거나 공식 인정되지 않는 사적 계시를 믿거나 전했을 때, 교회의 가르침이나 계명이나 교회법이 없기를 바라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부정하는 생각과 말을 했을 때, 성화나 성물이나 성수를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과신했을 때, 성물을 경솔히 취급했거나 욕되게 사용했을 때, 축복받은 선물을 더 비싸게 매매했을 때, 이건 교황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거니까 좀 돈 좀 더 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신심서적 보기를 게으리했을 때, 자신이 범한 죄를 정당하게 생각했을 때, 대제 상태에 있으면서 체면 때문에 영성체했을 때, 이때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기도에 관한 잘못,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그리고 사순절에 바치는 십자가의 길 등 성덕을 닦기 위한 기도 생활을 게으리했을 때, 기도 중에 분심 잡념에 빠졌거나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때, 단정하지 못한 마음이나 자세로 기도했을 때, 기도 시간을 피했거나 남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주었을 때, 기도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기도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을 때, 이때 1계명을 어긴 겁니다.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를 어긴 잘못, 다 체크를 하고 있죠? 자기 해당되는 건 체크해 놓으셔요.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헛맹세를 했을 때, 떳떳하지 못한 상태거나 진실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진실을 왜곡해서 맹세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거나 맹세했을 때, 악한 생각이나 행동임을 알고 결심했을 때, 약속을 지키기로 전제한 남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종신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느님께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의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죽어버리겠다 등의 말로 넓은 의미로 과장된 맹세를 했을 때, 이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옛날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헛맹세를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제3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를 거스른 잘못,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미사에 빠지고 대송도 안 바쳤을 때, 대송을 바치면 되는데 그것까지 안 바치면 안 되죠. 주일이나 의무대축일에 미사에 분심 잡념으로 참여했을 때, 주일이나 그 의무대축일 미사를 마지못해 참여했거나 일부러 늦게 참여했을 때, 주일 미사에 빠지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채 영성체했을 때, 본당 공동체 사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을 때, 주일에 거룩한 지향으로 생활하지 못했을 때, 주일에 자신은 쉬면서 자신의 고용인에게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했을 때, 이때 3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제4계, 부모에게 효도하라를 거스른 잘못, 먼저 자녀의 입장,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했을 때, 부모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때,
부모를 미워했거나 원망하거나 업신여겼을 때,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했을 때, 부모를 불손하게 대하거나 쌀쌀하게 대하거나 대들었을 때, 부모를 꾸짖거나 욕을 하거나 학대했을 때, 부모를 해할 마음을 가졌거나 폭행했을 때, 부모를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시는데 소홀했을 때, 부모의 재산을 탐하거나 몰래 부모의 소유를 빼내썼을 때, 부모를 속였을 때, 그 다음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겁니다. 자녀를 너무 엄히 다스렸을 때, 악한 말로 자녀를 꾸짖었을 때, 자녀를 구박하거나 때렸을 때, 자녀를 시켜 악하거나 그릇된 일을 하게 했을 때, 자녀의 범죄를 방관했을 때, 자녀의 잘못을 두둔했을 때,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못했을 때, 말과 행동에 있어 자녀에게 올바른 표양을 보이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올바른 예모와 교양을 가르치지 못했을 때,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자녀를 힘써 돌보지 않았을 때, 신앙적 차원에서 자녀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을 때, 자녀가 있음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죽기를 바랬을 때, 이럴 때는 사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부부의 입장, 배우자를 미워하거나 불목했을 때,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했을 때, 배우자가 아프거나 죽기를 원했을 때, 배우자를 업신여기고 배우자의 험담을 남에게 했을 때, 배우자를 속이거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저질렀을 때, 서로 뜻을 맞추기에 힘쓰지 않고 나의 뜻만을 관철되기를 바랬을 때, 이혼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이혼하고자 주장하거나 이혼했을 때,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치 않았을 때, 아내를 존중치 않고 꾸짖었을 때, 아내가 남편의 뜻에 일방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랬을 때, 의도적으로 파산하거나 아내를 버렸을 때,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별거했을 때, 배우자 외에 사랑과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했을 때, 배우자 외에 이성을 원했을 때, 이때 사계명을 어긴 겁니다. 사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간에 형제의 우위를 키우기 위하여 힘쓰지 않았을 때,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다투었을 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질투했을 때, 형제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때, 국가, 사회, 문제, 대인관계, 나라의 크고 작은 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나라에 대한 의무를 아니하거나 의도적인 탈세를 했을 때, 노인 세대, 상급자, 스승 등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을 때, 아랫사람에 대해 따뜻한 배려가 없고 야, 너 등 함부로 호칭하거나 윽박질렀을 때, 아랫사람에게 올바른 표양을 보이지 못했을 때, 성격이나 고집, 습관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 신의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불신했을 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짜증을 냈을 때,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를 거스른 잘못, 자신을 해친 잘못, 스스로 죽기를 바랐거나 목숨을 끊고자 했거나 끊었을 때, 자해를 했거나 과음, 탐식, 편식 등으로 몸을 해롭게 했을 때, 마약을 복용하거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태아와의 관계에 관련된 잘못, 낙태했거나 이를 동의했거나 이에 가담했을 때, 본인, 가족, 친지, 동료,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여기에 참여하면 그렇게 됩니다.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마음으로 원했을 때, 임신 중에 조심하지 않아 아이가 유산되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고통을 줄이고자 제왕절개 수술을 했거나 동의했거나 지시했거나 집행했을 때, 단종, 거세를 했을 때, 임산부를 부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타인에게 가한 잘못, 어떤 사람을 고문, 폭행하거나 죽이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매수하거나 이에 가담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어 상대가 죽음에 이르는 곤경에 처했을 때, 남의 몸을 해롭게 했을 때, 예를 들면 해로운 과음을 권했을 때, 유해식품을 제조하거나 알면서도 유통했을 때, 유통기간을 넘긴 식품을 제조, 공급, 판매하였을 때, 수질오염, 공기오염, 자연훼손 등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나 일을 했을 때, 음식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했을 때, 남에게 죄가 되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퇴폐, 향락, 음란한 일을 개발하거나 주도, 운영, 참여, 종사할 때, 또는 이런 일로 유혹했을 때, 남의 절박한 상황을 모른 채 했거나 굶주린 일을 외면했을 때, 남이 싸우거나 원수 맺는 것을 보고 말리지 않았을 때, 말로 한 잘못, 말로 남과 심하게 다투거나 남에게 거친 욕을 했을 때,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남의 흉을 보거나 이간질했을 때, 말로 심한 상처와 모욕과 피해를 주어 상대방이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게 했을 때, 잔인하고 독한 말로 남을 꾸짖거나 죽으라고 했을 때, 질투나 심술로 상대를 못살게 굴었을 때, 남의 이름, 특히 윗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격을 비하하기 위해 별명을 불렀을 때, 남에게 마음으로 한 잘못, 마음으로 상대가 죽기를 바랬을 때, 남이 크게 잘못되기를 마음으로 바랬을 때, 남을 해할 생각이나 죽일 생각을 했을 때, 남이 암이나 중병에 걸리길 원했고 병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아쉬워했을 때, 남을 원수로 단정했거나 복수심으로 불탔을 때, 남의 관계가 안 좋게 되기를 바랐을 때, 이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거스른 것입니다. 제6계 간음하지 말라, 제9계 남의 안내를 탐내지 마라를 거스른 잘못, 음란한 짓을 원하거나 즐기거나 행했을 때, 자위행위, 수음행위, 매음을 했을 때, 퇴폐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거나 퇴폐업소 운영자, 종사자, 또 이를 단속하는 자로서 방임하거나 동조했을 때, 남을 음란한 일에 종사하도록 유혹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때, 말과 행동으로 남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심한 노출로 몸을 드러내어 남에게 성적 자극을 주었을 때, 음란한 말을 듣거나 즐기거나 그런 말을 했을 때, 음란한 노래를 부르거나 음란한 몸짓을 했을 때, 음란한 그림이나 잡지, 글, 동영상, 영화 등을 보고 즐겼거나 남에게 들려주거나 권했을 때, 음란하고 정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범죄를 기억하며 즐겼거나 다시 반복되기를 원했을 때,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원했거나 관계를 맺었을 때, 성적 희롱을 했거나 음란한 말로 욕을 했을 때,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쾌락 도구를 사용했거나 제조, 판매, 유통했을 때, 제7계 도둑질하지 말라, 제10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거스른 잘못, 남의 소유물에 관한 죄, 남의 소유물, 그러니까 재물, 물건, 동산, 부동산 등을 탐했을 때,
도둑 사기질을 하도록 권하거나 유혹하거나 두둔했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았을 때, 도둑질한 물건을 받거나 함께 썼거나 구매했을 때, 크건 작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남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 남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자선의 방법을 피하고 본인이 가졌을 때, 상대방의 부주의로 덜 계산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싸게 지불했을 때, 공공의 것과 관련된 죄, 공공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갖거나 사용했을 때, 공공의 것이나 남의 물건과 장소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점령하거나 훼손했을 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 공금을 사용하고서도 자신이 낸 양 허세를 부렸을 때, 교회의 재물이나 물건을 가졌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음, 사기를 쳤을 때, 물건을 속여 팔았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거나 부당한 폭리를 취했을 때, 대가성 뇌물을 받았을 때, 부당하게 사람을 고용했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했을 때, 고리대금을 했거나 강압을 통해 재산을 모았을 때, 악성 루머로 남의 사업이나 장사를 망하게 했을 때, 돈을 딸 목적으로 놀이가 아닌 노름을 했을 때, 기타 남에게 빚을 지고도 오히려 빚을 독촉하는 이에게 욕설이나 저주를 했을 때, 자신의 물건이나 돈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해 주었을 때, 장부를 속여 기재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긴 것이 됩니다. 제8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에 대한 것들, 재판정에서 위증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짓 문서나 위조 지폐, 부정수표, 어음 등을 발행했을 때,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했을 때,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 이력을 부풀렸을 때, 학력, 고향, 부모, 성적 등을 허위로 말하거나 기재했을 때, 언어생활,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들은 말로 남을 흉보거나 험담했을 때, 남의 올바른 생각과 말을 그릇되다 부정하거나 비판했을 때, 남을 모함했거나 남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남의 장점보다 단점을 들추는 데 치중했을 때,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다른 이에게 옮겼을 때, 뒷담화로 불평불만을 표현했을 때, 기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남을 의심했을 때, 남의 잘못이나 악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가 곤경에 빠지기를 원했을 때, 그 다음에 교회 법규, 모고회, 모령성체 성찰, 판공성사를 빠지지 않고 잘 받았는가? 판공성사를 받을 때 죄에 대한 통해 없이 형식적으로 받지는 않았는가? 고해성사를 미루거나 마지못해서 하지는 않았는가? 중요한 죄를 빼거나 미화하는 모고해의 죄를 지치는 않았는가? 고해성사를 받을 때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여 고백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혼인성사를 받지 않은 연인과 육체적 관계를 갖고도 부끄러워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애인하고
육체적 관계를 갖고도 성사를 안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성사 줄 때 저는 애 있냐? 물어보면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많은 경우가 그것도 고해야 돼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얼마나 자주 하였는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형식적 습관적으로 영성체 하지는 않았는가? 대죄 중에 체면 때문에 성체를 영함으로써 성체 예수님을 모독하는 모령성체의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교회의 유지비인 교무금이나 헌금을 제때에 잘 바쳤는가? 교회의 유지비인 교무금과 헌금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부담하였는가? 신자들은 혼인을 할 때 혼인 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교회의 혼인법을 지켰는가? 자녀나 다른 이들이 혼인법을 지키도록 도왔는가? 방치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성찰.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짓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전에는 고해성사를 받을 때 죄 고백 끝에 이외에 나 성찰치 못한 죄와 알아나지 못한 죄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나를 도무지 벌하고 사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움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되는 생각을 하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여 남을 죄짓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러면 죄가 되는 거죠. 나의 악습이나 나쁜 표양을 남에게 보임으로써 남을 죄짓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거나 남에게 넘김으로써 남을 죄짓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죄를 지음으로써 남을 죄짓게 한 적은 없는가? 그 밖에도 나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남이나 가족이 죄가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한 적은 없는가? 다른 일을 내가 짓는 죄에 끌어들여 죄짓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거 있어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같이 먹자. 공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서리해가지고 같이 먹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너도 공범이다. 오늘날 푸틴이라든지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반대자를 고문한다든지 처형할 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시해서 하죠. 그럼 그 지시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잘못이에요. 구조적인 악이죠. 그래서 또 회사에서 윗사람이 이렇게 해 하고 아랫사람한테 잘못된 행위를 하게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상대방을 죄짓게 하는 것이 됩니다. 고해성사 준비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3. 죄의 뿌리인 칠죄종에 대한 성찰 보겠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65항과 66항을 보겠습니다.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그러나 도의심을 뿌리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잘못했다. 근데 두 번쯤 지을 때는 그 강도가 약해져. 세 번, 네 번 지으면은 그러니라 그러고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짓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걸 판단하는 그 도의심을 뿌리채 소멸하지는 못해요. 악습들은 그와 반대되는 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죄종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죄종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그레고리오 성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식별되었다.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종이 7가지 있는데 7죄종이라고 하죠. 뭐예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자신 안에 숨어서 예수님의 생명에 맞서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꺾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을 맞서는 그런 세력이 죄예요.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뿌리를 칠죄종이라고 부릅니다. 칠죄종이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원천으로서 죄의 원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7죄종을 보면서 자기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게 뭐 없나 하고 체크를 해보세요. 특히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없나 살펴보세요. 먼저 교만, 옛날에는 교오라고 했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거.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전상의 책, 교만이라는 죄가 그들의 정신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타락시켜서 절제 없고 천박한 온갖 짓에 몸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영혼에 독이 될 만큼 무서운 죄다. 이 죄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교오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만은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중심적인 존재로 여기며 남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에서 파생되는 죄는 인간 능력 밖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제넘음과 자신의 자격 이상으로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악한 방법을 쓰는 과망, 자신의 탁월성을 나타내려고 절제 없이 애쓰는 허세 등이 있습니다. 교만한 나머지 하느님의 권위와 계시 진리를 업신여기는 죄는 특히 무거운 죄입니다. 이제 성찰해 봅시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일은 없는지,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건방지게 생각하고 쌀쌀하게 미움을 품고 대하지는 않는지, 찬사를 갈망하고 찬사가 부당한 것이어도 좋아하지는 않는지, 남의 칭찬에 관역이 될 만한 놀라운 일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남보다 늘 위에 서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일을 할 때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자신의 영광인지, 높은 위치에서는 헌신적으로 일하고 낮은 위치에서 봉사할 때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지, 자기만 위하지 않는지, 다른 이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받을 줄 아는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직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갑질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이나 타인이 지위나 직무를 잃었을 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비하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하고 행위가 열렬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일과 자신에 대하여 자만했을 때에도 교만이 싹트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제 넘은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남들 앞에서 곧잘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색, 갈린,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천상의 책 따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인색하다. 착한 사람들도 그렇다. 얼마나 인색하게 굴며 얼마나 많은 제한을 두는지. 우리가 하느님께 인색해요. 하느님이 시간 좀 달라고 해도 안 줘. 내 안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데 허락하지를 않아. 내 맘대로 해. 하느님께 인색한 거예요. 인색이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박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로 인하여 주어진 재물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며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거나 재물을 모으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태도는 물론 재물이 주는 여러 가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재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궁극 목표인 하느님을 망각하는 태도는 간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단에 그쳐야 하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잘못된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좋아하는가?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빠져요. 나는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이나 헌금을 정성껏 바치고 있는가? 다른 데에는 돈을 잘 쓰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은가? 가서 외식하는 데는 막 쓰고 헌금할 때는 아까워하고, 나는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었는가? 아니면 다른 이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인색하지는 않은가?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마음에 차지 않아 불평하면서 어떤 은혜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집착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데 인색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보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좋아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내가 주는 용돈을 나보다 더 좋아해. 그러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질투, 시기,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아셨죠?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여요. 그리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그래서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우수함, 행운, 성공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거스른 죄입니다. 질투는 이기심의 가장 비열한 형식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언짢게 느끼고 남의 실패에 대해서는 은근한 기쁨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이웃이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면 은근히 그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의 단점을 다른 이에게 말하지는 않는지,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질투란 다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질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덕행에 있어 뛰어나거나 나보다 성령의 은사가 뛰어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의 부족한 점을 다른 이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셨어요? 하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함께 기뻐해 줘야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분노. 잠언. 분노의 더디니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 천상의 책.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자신의 방종한 생활 때문에 받아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면서 그것을 멸시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던지고 싶어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표지로 볼 수 있다. 분노란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의 덕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분노는 투쟁, 복수, 폭행을 유발하여 정의와 사랑을 침해하는 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류나 악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용에서 나와 의로움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꾸지람을 받았을 때 또는 예상될 때 화가 치밀지는 않는지, 남의 실수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무의식적 실수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는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언짢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남에게 중상모략을 받음으로써 마음먹었던 선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화를 나는 안 낸다 하시는 분들, 나는 화를 안 낸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가 다 치유되면 화가 안 나요.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글쎄 전임 본당이나 이번 본당에 와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화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면 누가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영성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인 맛이 사라지면 기분이 언짢아져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찮은 일에도 성을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을 때 겸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못 견디게 미워서 성을 내기도 합니다. 음욕, 미색.
마태오복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천상의 책. 나의 모상인 너희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너희의 음행으로 어찌나 나를 지겹게 만드는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달아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미색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색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미색과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미색이 있습니다. 미색은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의덕을 위반하는 죄가 됩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육신의 비율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음식과 휴식, 육신의 욕구, 그 밖에 매우 저속한 욕망까지 골고루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저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영상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음란죄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동을 보는 사람들, 야한 동영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음란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위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음란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결치 못한 생각에 잠기거나 저속한 말과 농담을 하지는 않는지,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을 잘하면서 하느님께 맞들이고 즐거워할 때도 본인은 싫어하지만 부정한 충동과 행위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성의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때로는 악마인데, 악마는 우리가 기도 중에 있거나 기도하려고 할 때 불안과 동요를 부채질하여 그 본성 안에 부정한 충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나 성모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귀들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음란의 양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구마 명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한 것이 떠올 때 기도 때려치면 안 되고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때려치면 마귀들이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탐욕, 탐식.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수없이 많은 탐욕이 생길 수 있으며 누가 더 많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혈안이 되고, 혹은 누군가가 남보다 가족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유리한 지위의 임명을 받으면 심통을 부린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 탐욕은 물질과 재물을 탐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하게 합니다. 이는 절제에 반대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주 과식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 먹지는 않는지. 프란치스코 수도회 초기 그 글을 보면은 음식을 다 차려놓고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가장 맛있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맛없는 것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가장 맛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근데 맛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주위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혼자만 즐기기 위해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외적인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착수한 일을 신중히 다루는데 곤란을 느끼지 않는지, 영성생활을 시작할 때도 맛을 통하여 생기는 영적 탐식에 떨어지지 않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생활의 맛과 재미에 빠져서 하느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순결과 분별보다는 영의 맛만을 추구함으로써 덕이 이루어지고 자라는 중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맛들이는 건 좋은데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생활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때려치고 그것에만 몰두하면 안 되는 거죠. 나태, 해태, 잠언,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만 빠지고 나태하면 배를 고른다. 나태는 해태라고도 하며 게으르고 성실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노력을 게으리하고 사소한 희생도 꺼려하지 않는지,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준비성이 부족하여 허둥대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은지, 처음과 끝이 같지 않고 마음에 들 때와 내키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지는 않는지, 영적인 나태는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영적인 일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덕이란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나 고된 일은 피하고 영의 참된 즐거움이 있는 십자가를 보면 질색을 합니다. 고해성사 준비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하느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청하시기 바랍니다. 154쪽 맨 위에 있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명일 뿐이니.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4. 천상의 책에 의한 성찰, 사랑에 대한 성찰. 이웃에 대한 많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사랑과 합쳐져서 서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를 이룰 때라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게 속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첫 자리를 차지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재물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다른 이들은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고 성덕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갈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다. 따라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양쪽 다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사랑할 때 사리사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고약한 모욕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네? 따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은 비록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물감으로 그린 불과 같아서 열을 내지 못한다. 또 혹은 물감으로 그린 물과 같아서 그 누구의 갈증도 풀 수 없고 아무런 정화적용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또 내게 자기를 봉헌한 사람들 역시 그렇게 실속 없는 일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사실 사랑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행위는 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은 행위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 진정한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내가 불만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 기타 성찰. 따라 내 심장을 가장 깊이 찌르는 것은 독성적인 미사와 위선이다. 겉으로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를 원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 자신의 영예를 찾고 남이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는 내 영광. 저들에게 말하여라. 서로에 대한 투덜거림으로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여라. 그들은 당연히 나의 분노를 끌어당긴다. 같은 비참과 나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서로 비판하기만 하니 말이다.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 따라 이익 추구라는 독이 모든 마음들 안에 들어갔으니 그들은 마치 해면처럼 이 독을 빨아들인다. 전염성이 강한 이 독이 수도원들과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침투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익 추구를 자기의 목표로 하고 살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거냐, 이것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 따라 내 마음에 가장 거슬리는 것은 툭하면 변덕을 부리는 짓이다. 이는 진리가 이 영혼들을 차지하고 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변덕 부리는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죄의 사악함과 죄의 원인, 죄의 사악함. 소재는 영혼을 매우 약하고 상처 입게 한다. 그러니 그가 쌓은 덕행들도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 죄는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이냐. 죄만이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 있다. 다른 무엇도 영혼을 해칠 수 없다. 죄만이 내 면전에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약해져요. 따라 죄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다. 따라 죄는 단지 추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흑점이다. 죄 중에 있는 동안 인간은 가차없이 변질된다. 내가 부여한 모든 아름다움이 보기에도 끔찍한 추악함으로 뒤덮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인간의 감각 기관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가 관련되기에 생각과 심장 박동과 숨과 동작과 발걸음이 온통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다 함께 합세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위, 또 그 사람의 몸의 모든 동작이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원인, 백성들 가운데 타락이 만연해 있다. 그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도자들의 악한 표양이다. 지도자들이 나쁜 표양을 보이면 백성들은 따라서 해요. 지도자들이 이혼하니까 그 이혼해도 괜찮은가 보다. 또 TV에서 요즘에 그렇게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이외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지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 무엇이 죄를 이루는지 알겠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의지의 행위이다. 하느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저걸 원해. 그래서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물리치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하고 거룩한 것을 떠나서 인간 자신의 뜻을 중요한 무엇으로 여기며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면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었고 바로 내 고통까지도 싹트게 했던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결핍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성인 말씀, 죄의 원인은 기도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잘 죄를 짓지 않죠. 너희가 실천하지 않은 자선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될 불의요 죄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위의 내용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 사탄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주 방탕하게 타락한 생활을 했다가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제가 호수에서 저의 죄를 보았을 때 저희 죄에 수천의 악령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얘기입니다. 성서에서 수천의 악령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 현대신학자들은 그것이 실제 수천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과거 표기법에 따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은 말 그대로 수천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저희 33년의 삶 안에 수천의 악령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죄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모든 죄의 유혹의 순간이 재현되었고 제가 고해성사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 저의 삶 자체가 죄였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의 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날의 죄의 모든 것이 완전히 표시가 됩니다. 입은 옷, 냄새 등등. 그날의 냄새, 색, 같은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것을 표시해 두었고 우리의 감각적인 기억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의 그런 상황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보속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들, 감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자기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혼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마치 도둑들과 같이 함께 모든 것을 다해 훔친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악령이 와서 자기 영역을 표시해 놓으면 다른 악령들이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때 나를 죄짓게 했던 그 악령이 이건 내 거야 하고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다른 악령들이 그 주위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호수에서 그 모든 죄의 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얘기입니다. 제가 9살에 지은 죄에 대해 사탄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방법으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14세가 되었을 때 다시 쉽게 그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저 어떤 냄새 혹은 색깔, 소리 등 어떤 감각적인 것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을 수 있던 거기에다 딱 표시를 해놓고 다시 그런 것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탁 그 죄가 떠오르게 하고 죄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는 책에 보면 죄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 안의 형제자매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죄는 우리 영혼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 흔적은 마치 흉터나 물집처럼 형태없는 구멍처럼 우리 영혼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죄에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바로 제게서 풍겨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는 향수와 공기청정기에 무수한 돈을 썼는데 악취만큼 극도로 싫어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모든 혐오스러운 죄가 제 영혼 바깥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저의 가장 깊은 곳에, 제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벼락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입니다. 살아나기까지 있었던 걸 글로 쓴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그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퍼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내 영혼 안에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그게 흘러나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악마와 유사하게 생긴 한 끔찍한 짐승을 보았는데 제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흉악스러운 행위로 꼴사납게 된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주님의 빛으로 된 의복을 입고 있는데 반해 저는 그 검은 짐승, 곧 시꺼먼 쓰레기 자루 같은 옷을 입고 끔찍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저는 발 아래 있는 늪지 같은 곳에 도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늪의 수렁에서 목까지 잠긴 채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렁은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책임져야 하는 모든 죄스러운 성관계와 변태 성욕 중 사정된 정액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혼인성사로 맺어진 남녀 관계만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생명을 위한 이 결합의 관계 때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혼인성사로 맺어진 성관계 안에서 성화되고 높임을 받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혼인성사의 바탕이 없는 성은 순전히 쾌락이나 만족이나 이기주의의 도구일 따름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곱비 없는 열정으로 만들었던 그 수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죄스러운 혼의 정사에 관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진동하는 수렁에 빠져서 그런 정액의 수렁에 빠져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극도의 수치심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우리 일생 동안 우리 뒤에 계시고 늘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느님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겪으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이 노력했는지 그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저는 그 모든 사람을 얼마나 멸시했었는지 모릅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성스럽기까지 한 그들을 저는 매우 저속하게 표현했었습니다. 그곳 저편에서는 각자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생애를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입 밖에 낸 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생각들까지 모조리 드러납니다. 생각까지 우리 죽으면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 것과 생각한 것 사이에 큰 차이 때문에 진저리를 칩니다. 생각은 이렇게 했네, 말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들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제가 범한 죄, 그 죄의 영향을 받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저와 가장 가까이 있겠습니까? 바로 제 아이들입니다. 제 죄로 인해 가장 먼저 저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해를 입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막지 마십시오. 사람이 중죄를 범하면 악마가 마치 채권자인 양 그 즉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악마의 소유가 되도록 서명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때 가장 비극적인 일은 사탄이 그 죄인에게 주는 첫 임무가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게 데리고 오너라. 교회의 성사에 참여하는 생활만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된 악마의 세력권의 사슬을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성사의 은총과 기도의 힘만이 죄를 밀어내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사를 잘 준비해서 받음으로써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원죄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현재 너희들 중에 90%가 하와와 같이 사탄의 입김과 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욕심을 실컷 채우기 위하여 산다. 너희는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진창을 위해서 산다. 이제는 너희들이 영혼과 이성의 감각을 지닌 인간들이 아니라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는 개들이다. 너희는 영혼을 죽였고 너희는 이성을 타락시켰다. 정말 너희에게 단언하지만 짐승들이 사랑의 성실성에 있어서 너희들보다 낫다. 어떤 짐승들은 일생을 같이 하죠.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십계명을 주제로 자세한 양심 성찰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죄의 뿌리인 칠죄종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보고 천생의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여 받음으로써 간혹 짓는 대죄와 습관적으로 자주 짓는 소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 성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